오늘의 본문에는 밤새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지만 곧 빠지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의 해석이 쉽지 않은 본문이죠. 새벽녘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와 그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던 그 장면을 교훈적인 의도로 각색한 것이다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가 쓰여지던 1세기 후반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매료되거나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 즉 신화와 영웅의 세계관에서는 기적과 이적 이야기가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믿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세기 교회와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허망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죠. 말씀의 권위가 있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이 온 지방에 이미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떡과 생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때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닷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자신은 무리를 흩으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무리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참고를 하자면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는 그 분위기가 감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무리를 흩으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오해, 그리고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서 복잡한 심경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토로하기 위함이셨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건너편으로 이르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부 출신들이 만났는데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역풍이 심하게 불었고 밤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랐죠.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바다는 미지와 위협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말씀하셨고, 이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오너라 말씀하시자 그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곧 거센 바람을 보고서 무서움에 사로잡혀 빠지게 되죠.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으며 함께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였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망망대해에 거센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초라한 배와 같은 운명에 놓인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그들은 분명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배, 선교의 소명으로 재촉하여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배였습니다. 자의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셋 이상이 모인 공동체였죠. 그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말씀과 따뜻한 온기, 그리고 주님을 통한 그 벅찬 희열, 기적과도 같은 체험들을 풍성하게 맛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소수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주님께 희망을 걸고, 그래, 내 운명을 걸어도 좋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심, 그 확신의 중심에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죠.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리라는 비장한 각오가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AD 70년 성전 멸망과 함께 바리새파 지도의 율법 중심 유대교로 재편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축출되었으며 사회 공동체에서는 배제당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방 세계의 질서에서도 불이익과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30년대 예수님의 처형은 로마법상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요죄, 즉 정치적 처형의 형태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그 태동부터가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60년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면서 초기 기독교는 와해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 우산 아래에 있었는데, 70년대 이후 유대교에서 축출되면서부터 로마의 시선으로 볼 때 불법 종교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는 황제 숭배 거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주, 즉 퀴리오스, 구원자, 소테르 등으로 칭하여졌는데, 이 황제는 복음, 기쁜 소식이죠. 즉 유앙겔리온을 가져오는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칭호와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국의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진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해가 불가피했죠. 재산이 몰수되고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며 광신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추방되었고 투옥되었고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런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어두운 밤 망망대해 거센 풍랑에 시달리는 작은 배처럼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앞에 계신 그 바다 위로 나아가는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분투하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비장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라는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따름으로 받아들인 그들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의 모습과 음성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거센 바람이,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말죠. 두려움, 막연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그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고 물에 빠져 죽게 될 것 같은 절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부딪히게 되는 삶의 현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퀴리에 소손 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황제도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도 그리고 그 어떤 권위자도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의지하여 이 길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두려움의 파도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죠.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에이스티 에디스타사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 즉 내미신 손에 힘을 주어 일으키시면서 건네이시는 위로와 걱정 그리고 격려였을 것입니다. 에디스타사스, 헬라어 의심이 가진 의미는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정말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너의 마음은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느냐? 왜 그리도 의심이 많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장면과 즉시 손을 내밀어 잡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 본문의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은 곤경에 처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총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의 하나님, 부활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는다는 것, 잡아주신다는 것, 강인한 팔로 붙드신다는 것은 그 구원이 인간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위로와 안정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는 예수께서 밤새 풍랑에 시달리는 배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분,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파선을 앞둔 배일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신앙 고백이듯이 우리의 본문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밤새 시달리게 하였던 그 풍랑과 여풍이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자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배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건너편으로 배가 이를 수 있게 하는, 풍랑을 넘어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초기 기독교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운 밤, 거센 바람을 맞고 시달리는 망망대해의 작은 배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교양의 차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성공과 관심이 지향하는 길과 방향이 같을 수 없기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마치 수행의 길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지만 좋은 공동체의 만남과 그리스도인 형제애를 경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는 신앙이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이는 한결같이 따를 만한 신앙의 모범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리도 흔들리면 믿음이 약할까? 라는 생각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대단하거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신앙이 좋다 여기는 어떤 인간,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먼저는 바다 위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죠. 주님을 향해 자신의 운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위협,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자. 믿음과 의심, 그 중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고 마는 존재. 즉, 의심과 믿음이 혼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한 능력을 붙들리라는 소망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입니다. 구원의 근원은 오직 단 한 분, 주님에게 있음을 신뢰하는 자이며 가장 긴박한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는 것을 붙드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 참 낯선 인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체성에 동질감을 느끼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안전과 보호의 장치, 인정받음과 플랜 B, 플랜 C 등의 차후 계획들을 확보하고 쌓아두려는 생각에 몰두하여 자신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효율적인 능력만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거센 바람과 역풍을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노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 신앙과 현실도 구분 못하는 광신적 태도라고 폄하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도 어두운 망망대해 작은 배에 올라탄 운명 또는 백척 간두 위에 서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협적인 바다에 한 걸음을 내딛는다거나 그 높은 장대의 끝에서 발을 떼 진일보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자기 연민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서 백척간두 진일보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능히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심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향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의 태어남과 삶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절정도 만개의 때와 같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희망입니다. 아멘.